저는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 어떤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감사의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하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 말씀 하나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염려 근심하는 자는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 근심을, 그 근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 근심 안 할 수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하루도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돈 없는 자는 돈 없는 대로 다 근심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평강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우리 마음에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심리학자 중에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시영 박사입니다. 목소리가 여자분 같은 목소리를 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치료할 때는 감사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근데 별로 저도 이분이 강의할 때, 그 강의를 들을 때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니 우리 입술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0.1초 사이에 우리 뇌에서 셀레톤이라는 그 분비 물질이 자연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불출이 돼서 이 마음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설교하면서 셀라토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못 봤으니까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떠냐면 저의 제자 중에서
전화를 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업하는 분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 잘 날리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 멘트예요. 그런데 전화 끊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멘트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가 부탁을 해서 자기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부탁을 해요. 제가. 그러면 자기의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공력도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믿어주시고 저한테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립서비스의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전화를 통화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전화 소리만 들어도 제 입가에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미소. 행복해지더라고요. 이시영 박사가 얘기한 대로 그냥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생각하면 더 기도해주고 싶고, 그리고 만나면 뭣도 주고 싶어요? 용돈도 주고 싶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싶고, 안수기도 해주고 싶고,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주고 싶어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10만 원을 썼으면 저는 100만 원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 몸속에서 행복한 마음이 샥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친구는 저에게 감사의 소리만 했을 뿐인데,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제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실까요? 권사님, 장로님, 10년, 20년, 30년 나와 함께 만민교회를 섬기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감사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다 웃으시잖아요.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듭니다라는 박필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중에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원망 불평은 쓰레기를 만드는 것이고 감사는 꽃을 피우는 거다라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자, 원망 불평은 여러분 뭘 만든다고요, 여러분? 쓰레기를.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 불평하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가?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여러분? 일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같이 협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사람이 막 얼굴을 막 붉히면서 욕을 하면서 감사 막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감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주위에 웃음꽃이 피니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웃음꽃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주위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옆 사람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10년, 20년, 30년 동안 나와 함께 만민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하고 10년 전에 94년도에 와서 2006년도에 갈 때까지 같이 예배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최 장로님이 특송을 시켜서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했더니 바이브레이션이 그렇게 좋다고 또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떨려가지고 특송을 혼자 저희 집 사람이 같이 왔다면 같이 특송을 해서 괜찮았을 때 혼자 특송을 하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전도사 처음인데. 그래서 떨려서 목소리가 그랬더니 막 이 특송을 하고 갔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전도사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잘 나옵니까? 저는 바이브레이션을 한 게 아니라 떨려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같이 여러분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의뢰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뜻은 저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지옥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건져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단수로 쓰여 있지 않고 복수로 쓰여 있으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문제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강력하게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표현한 것이 저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요. 고쳐주었다고 바울과 실라를 엄청 많이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욕만 먹어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빠서 또 화가 나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깊은 토굴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로마에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이 로마로 왔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이 억울한 일, 힘든 일,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까? 자,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모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수갑이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하여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매맞은 곳을 치료해주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감사 찬송의 기적이 뭐 대단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로마의 네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로마예요. 로마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와 찬송이 감사로 시작되었을 때 이제 죄수가 또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만에 313년에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는 모든 종교가 자유가 아니라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국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나라가 여러분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은 종교는 자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뭐 불교나 유교가 득세하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300년 만에 기독교의 국가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 시작으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그들이 그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여서 점점점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그 파국의 효과가 로마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로마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로마를 흔들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2단계가 되고 3단계가 돼버리면 우리는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든 시기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대통령을, 정부를, 이 질병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며 감사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한동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평안해야 좀 넉넉해야 감사하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넉넉해야 감사할까요? 풍요로워야 감사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담이 첫 자기의 부인 하와를 보고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께는 감사했나요? 부인 주어서 감사했나요? 감사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점점점 어떻게 될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남자 주셔서, 뱀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롭다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평의 사람이에요. 왜 불평하냐? 그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땅에 불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불법과 악행이 있고 악인들이 잘 되니 하나님 나는 짜증만 납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선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야 하박국 선지자야. 악인은 결과적으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은 악인은 정말로 멸망하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 하박국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제 침략한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얼마나 악독하고 힘이 센지 빠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고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범 빠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렝게티에 가가지고 표범하고 달리기 시합을 해보신 적이 없어서 근데 저는 TV에 보니까 참 빠르더라고요, 표범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치타 표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치타 같은 경우는 12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120km 여러분 얼마나 속도가 빠르신지 알죠? 보통 차 120km 고속도로에 밟고 가면 쉥 하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창문 열어놓고 가보십시오. 기가 떨어집니다. 하고 가가지고. 그 정도로 빠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저녁 이리 때 여러분. 이리 때는 여러분 한번 늑대가 여러분 이리 때가 이런 소나 그걸 한번 표적 쏴보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서 잡아먹습니다. 한번 표적을 잡으면 놓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싸납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자기의 육체가 긴장을 하냐면 창자가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자 떨리는 거 느껴보셨어요? 공복이라서 느껴보셨나? 공복일 때는 느껴지겠죠. 아이고 막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니까 여러분 느껴지시죠. 근데 두려움으로 느껴지셨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조금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우리 만명교회 올 때까지는 눈을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눈에 2번 사고 나니까 눈이 아주 싫어합니다. 혹여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눈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냥 운전대를 딱 놓고 도망가고 싶어요. 할 수 없어서 그냥 운전을 하는 거예요. 눈만 내리면. 그럴 때 막 이게 속에서 막 굉장히 뭔가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눈 한 방울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지 하는데도 제 육체에서 알아서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의 군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창자가 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악독한지 그냥 자동으로 떨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뼈가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까요, 여러분?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이기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래서 뼈가 녹아내리고 창자가 떨리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 구원의 즐거움 속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통령도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떨리는 문제, 가슴 떨리는 문제, 창자가 떨리는 문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구원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토굴에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라는 엄청난 그 거대한 나라를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로마를 점령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박국은요, 그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을 형편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은 그 마음이 평안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습니까? 다 행복하시나요? 아멘. 행복하시나요? 아멘.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였어도, 힘든 일을 당하였어도, 괴로운 일을 당하였어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셀레토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큰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